열왕기상 17장 8절로 16절 말씀까지입니다. 우리 잘 지었으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8절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라 했느니라.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신과 여러 날 먹으나.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우리 옆에 친구 인사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요일 보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이 순종의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두 명의 인물을 살펴보았습니다. 말씀에 불순종한 대표적인 인물 히엘이라는 사람을 살펴봤고, 말씀에 순종했던 대표적인 인물 엘리야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사르밧 과부의 순종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말씀 가운데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뉴욕에 한 레스토랑이 있는데 이 주방장이 좀 성격이 좀 고분고분하지 않고 손님들과 싸우면 티격태격 하는 주방장이 있습니다. 매번 싸우니까 사장님이 이 주방장을 불러서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손님은 왕이다. 절대로 싸우지 말고 손님이 요구한 대로 음식을 다 만들어줘라. 그렇게 신신당부를 한 겁니다. 그래서 주방장은 내 오늘 하루만큼은 싸우지 않고 이 사장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겠다. 그렇게 결심하고 이 주방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점잖은 할아버지가 한 분이 오셔서 감자를 튀겨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얇게 채를 썰어서 튀겨줬습니다. 근데 너무 두껍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몇 번 플레인을 계속 컴플레인을 거니까 정말 얇은 감자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 할아버지가 맛있게 먹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저 음식은 뭐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아는 포테이토 칩이라는 게 만들어졌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주방장의 순종이 한 사람을 기쁘게 했을 뿐만 아니라 그 순종을 통해서 그와 같은 놀라운 일들을 이루게 된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성공한 사업가들에게 물어보면 당신의 사업의 성공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 대다수는 인내 그리고 순종, 그것을 이야기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즉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인격의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인내함이고 더 나아가 순종함입니다. 오늘 이 성경에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순종이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멘이라고 순종하고 그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신다. 이것은 오늘 성경만이 아니라 성경의 많은 사건들을 통해 우리에게 잘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사르밧 과부의 순종이 어떤지를 말씀 가운데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아합 시대에 있었던 일이고 이 엘리야가 이 그릿 시내가에 숨었다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사르밧 땅으로 몸을 피신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한 과부를 만나게 되는데 이제 과부가 이제 나뭇가지를 줍고 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그에게 가서 말합니다. 당신에게 뭐가 있느냐? 나는 아무것도 없다. 이제 이 음식 해먹고 내 아들과 함께 죽으려 한다 라고 했을 때 이 엘리야가 네가 먹고 죽으랬던 그 마지막 음식을 내게 가져와라. 그렇게 얘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르밧 과부가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함으로 병에 그리고 기름이 닿지 않는 놀라운 기적을 맛보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 생각해 볼 것은 왜 하나님께서는 이 그릿 시내가에 있던 이 엘리야를 사르밧으로 옮겼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가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어떤 한 친구가 정원을 잘 꾸민 집에 가서 이 정원을 돌아봅니다. 그런데
나무 한 그루가 정중앙에 있는데 정말 아름다운 빛깔을 내는 나무를 보게 됩니다. 왜 저 나무는 저렇게 유독 아름답냐라고 물어보니까 이렇게 분갈이를 계속해서 해 주었다는 겁니다. 한 곳에 있지 않고 계속해서 분갈이를 해줘서 정말 좋은 영양분을 공급받아서 저렇게 아름다운 나무가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원래 성경에 하나님께서 이 그니 시내가에 있던 이 엘리야를 사르밧으로 옮긴 이유도 바로 그와 같은 이유입니다. 환경과 여건들을 바꾸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믿음이 정체되지 않고 믿음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한 군데에서 또 다른 곳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엘리야는 그 하나님의 명령 앞에 또다시 즉각적으로 순종합니다. 자, 아합에게 검을 선포해라 라고 얘기했을 때 엘리야는 곧 가서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그리 시내가에 숨으라 했을 때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엘리야는 즉각적으로 순종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사르밧으로 가라라는 명령 앞에서도 엘리야는 순종합니다. 자, 오늘 본문 8절과 9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러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이것이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내린 명령입니다. 사르밧으로 가서 과부에게 먹을 것을 공급받으라. 그러더니 엘리야가 어떻게 합니까? 1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늘 이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철저하게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르밧으로 가라라는 이 하나님의 명령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단순히 생각하면 한 지역에서 한 지역으로 옮겨가는 것이다, 뭐가 그렇게 어려운 명령이겠냐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지금 엘리야에게 내린 이 명령은 어떻게 보면 참 어렵고 어려운 명령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르밧이라는 지역이 어느 지역이냐면 요즘 말로 얘기하면 바알 신전, 바알 신을 믿는 본거지입니다. 그러니까 적진 한가운데로 지금 가라라는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앞서 우리 17장에 살펴본 것처럼 이 엘리야가 아합에게 가뭄을 선포합니다. 그럴 동시에 모든 사람들, 모든 나라의 신하들이 지금 누구를 찾고 있냐면 바로 이 엘리야를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그 모든 사람들의 공격을 피해서 그리 시내가에 잠시 몸을 의탁했습니다. 그런데 그리 시내가를 이제 벗어나서 가장 적진 한가운데 있는 이 사르밧으로 가라라고 하나님은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하필 많은 지역 중에 사르밧일까요?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먼저는 등잔 밑이 어둡다라는 예수옥다처럼 가장 적진 한가운데 가장 안전하기 때문이고, 또 한 가지 이유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그냥 이스라엘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이방 땅인 사르밧에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것을 엘리야에게, 더 나아가 성경을 읽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함입니다. 즉 하나님이 지금 이 그리 시내가에 있는 이 엘리야를 사르밧으로 옮기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냥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에게 국한된 하나님이 아니라 온 열방과 온 만국을 통치하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들에게 알리기 위함입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면 당시 고대 신과는 어떤 신과느냐면 지역신 개념입니다. 이 지역을 다스리는 하나님, 이 지역을 다스리는 신이 있으면 또 다른 지역을 다스리는 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과 신들의 전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후에 살펴볼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이제 바알과 아세라를 믿는 선지자들과 싸우는 영적인 전쟁도 신과 신들의 전쟁입니다. 누가 참신이냐라는 개념입니다. 오늘 이 하나님께서 그리 시내가에 있는 이 엘리야를 이 사르밧으로 옮긴 이유도 이스라엘에 국한된 하나님이 아니라 열방을 통치하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이기 위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엘리야의 입장에서는 사르밧 적진 한가운데로 가는 것, 바알 신을 숭배하는 그 본거지로 가는 것은 어려운 명령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엘리야는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합니다.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느냐? 예비하신 축복을 그에게 허락해 줍니다. 자, 오늘 본문 16장 10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0절입니다. 16장 10절입니다.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자, 사르밧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순종을 합니다. 그리고 사르밧에 도착했더니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마치 우연처럼 이 과부를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우연이 아니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분명히 엘리야에게 사르밧으로 가라고 명령하셨고, 사르밧에 가게 되면 한 과부를 만나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신 겁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의 예비하신 축복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아는 창세기 22장에 보면 예비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의 아들 이삭을 바치기 위해 불가능해 보이는 그 명령 가운데 순종할 때에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예비하시는 하나님으로 그의 삶 가운데 나타난 것처럼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와 같이 일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것, 내 지혜와 내 판단 가운데 납득이 되면 순종하기는 쉽습니다. 그러나 내 생각과 정반대의 명령을 내리게 되면 우리는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기가 참 어려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단편적인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무엇인지 다 알고 계신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거는 참 어렵고도 어려운 하나님의 명령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내 삶의 모든 것들을 채워주신다. 그렇게 하나님은 약속해 주고 있는데 그 약속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참 어려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약속 그대로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의 이 엘리야, 그리 시냇가에 숨었던 그가 이제 사르밧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게 되고 그를 통하여 이 연단의 과정을 하나님이 이 사르밧 과부에게 허락하십니다. 우리 16장 10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물과 먹을 것을 내게로 갖다 달라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 과부가 어떻게 얘기합니까?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떡이 없고 다음 한 통에 가루 한 능kun과 병에 기름 조금뿐입니다. 내가 나뭇가지 두엇을 두었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 죽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엘리야가 몰라서 물었겠습니까? 지금 이 기근이 들었고 당연히 그 사르밧에게도 기근이 있다는 걸 충분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마실 물을 얻는 것, 더 나아가 먹을 양식을 얻는 것은 그만큼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엘리야가 이 사르밧 과부에게 이와 같은 명령을 하는 이유는 불가능해 보이는 명령일지 모르겠지만 이 명령을 통해 지금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해 이 사르밧 과부의 믿음을 연단하고 계시는 겁니다. 일종의 테스트입니다. 그런데 오늘 재미난 것은 이 사르밧 과부 역시도 이 엘리야의 말에 순종합니다. 15절 상반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죠. 이 엘리야가 그리 시냇가에 마치 거린처럼 그렇게 노숙 생활을 했습니다. 그 모습 그대로 지금 사르밧으로 왔습니다. 사르밧 과부의 눈에 엘리야는 어떤 사람이냐면 마치 거린 노숙인 같이 그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자기에게 먹을 것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은 이건 먹고 죽어야 할 마지막 최후의 양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르밧 과부는 그 엘리야의 말 그대로 자기가 가진 그 마지막 하나를 내어 놓습니다. 결국 이 엘리야가 이 여인에게 요구한 것은 단순히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전적인 순종을 지금 요구하고 있습니다. 앞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히엘이라는 사람, 그리고 엘리야라는 사람, 사르밧 과부,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을 통해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철저한 순종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지를 돌아보라는 겁니다. 엘리야가 말씀에 순종했을 때 까마귀 통해 공개받은 것처럼 이 사르밧 과부 역시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할 때에 그 순종의 축복을 누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의 삶에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네가 마지막 움켜쥐고 있는 그것을 내어놓을 수 있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지금 이 사르밧 과부에게 엘리야가 던진 질문은 마지막 하나였습니다. 마지막 하나, 네가 끝까지 포기하지 못하는 그 하나도 기꺼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함으로 포기할 수 있느냐라는 질문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죠. 지금 내가 마지막까지 움켜쥐고 있는 그것이 정말 지금 내 삶에는 정말 중요한 것처럼 보이지만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면 과연 그게 내 인생에 정말 중요한 것일까요? 예를 들어 내 인생이 젊다, 건강하다, 나는 돈이 좀 있다, 아니면 남들보다 많이 배웠다라는 이것들이 과연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난 그 시간이 지난 후에도
과연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될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과연 네가 움켜쥐고 있는 그 마지막 하나, 과연 주님의 말씀 가운데 반응하여 버릴 수 있고 포기할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질문 앞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에 따라 기적을 맛보느냐 맛보지 않는 삶의 결과가 달라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사라밧 과부는 자기가 마지막 쥐고 있는 그 하나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반응하여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기적을 맛보게 된 겁니다. 성도 여러분, 결국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손에 움켜쥐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다 놓고 주님을 붙잡는 게 참된 믿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지나온 삶의 여정길을 한번 잘 돌아보십시오. 내 삶의 어려움과 큰 환난과 공고를 만나게 되면 내 손에 움켜쥐고 있던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됩니까? 자연스럽게 다 놓게 됩니다. 그리고 사슴이 시인의 문을 찾는 그 갈급함으로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시인하고 하나님만을 철저하게 붙잡는 목마름으로 우리는 나아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바로 연단의 과정, 고난과 환난의 과정을 통해 우리는 그와 같은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결국 우리는 환난을 통해, 믿음을 통해, 연단을 통해 주여 나의 믿음 없음을 긍휼히 여겨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나아가는 겁니다. 과연 그 믿음이 지금도 우리의 삶에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마지막 그 하나도 포기할 수 있는 믿음, 그리고 간절함과 목마름으로 주님밖에 없습니다라는 그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메어 달린 그 믿음이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믿음에 대한 많은 정의들이 있지만 믿음은 한마디로 말하면 주님 앞에 빈손 들고 나아오는 겁니다. 믿음은 주님 앞에 빈손 들고 나아오는 겁니다. 찬송의 가사처럼 천부의 의지 없어서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가는 그 손으로 나오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오늘 이 사라밧 과부가 했던 믿음은 바로 그런 겁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마지막 하나, 움켜질 수 있지만 움켜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모든 것들을 내어 놓습니다. 그리고 그는 기적을 맛보게 됩니다. 여러분, 3년 반의 기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굶주려 죽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이 사라밧 과부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함으로 풍성함을 맛보게 된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기 어려운 여건이었지만 자기의 생각과 판단과 지혜를 다 내려놓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놀라운 기적을 맛보게 된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체험하는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반응하며 순종하는 겁니다. 가나의 혼인잔치 가운데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될 때에도 그 놀라운 사건들 가운데도 그 순종했던 하인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어디서 비롯된지를 그들은 알고 또한 깨닫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것 참 어렵고 힘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더욱이 내 생각과 내 판단은 이게 맞는데, 이 길이 맞는데 그것이 내 고집과 아집이 될 때는 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사라밧 과부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죠. 마지막 하나까지 포기하는 게 참된 믿음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그 마지막 하나는 무엇입니까? 물질일 수 있고 건강일 수 있고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일만의 자존심 아니면 자존감일 수도 있습니다. 주님은 때로는 우리의 삶에 찾아와서 그 마지막 하나까지도 기꺼이 포기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물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오늘 이 사라밧 과부가 그랬던 것처럼 주님의 말씀 그대로 순종하며 나가게 될 때에 그 가정 가운데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사라밧 과부의 순종은 결국에는 오늘 이 본문에서 계속 말하고 싶은 이 말씀,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자가 누리는 기적과 축복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리 시냇가로서 먹고 그리고 사라밧으로 옮겨갔던 것처럼 또한 이 사라밧 과부가 불가능해 보이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기의 마지막 그 하나까지도 포기했을 때에 놀라운 기적을 맛본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앞에 우리 어떻게 반응할지를 하나님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네가 가지고 있는 그 마지막 하나까지도 말씀 앞에 포기할 수 있느냐라는 그 물음 앞에 아멘으로 화답함으로 순종의 기적을 맛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